우리가 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그럼 하나님의 것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무엇을 믿고 사는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하고요. 먼저 첫 번째 것은 간단하고 두 번째 것은 조금 복잡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원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자신이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두 번째 순환 예고 본문인데요. 오늘 이걸 이제 우리가 주일 주제랑 같이 연결해서 읽는 이유는 23절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읽고요.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것인 우리도 모두 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할 것이다, 그런 신앙 고백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부터는 24절 이야기인데, 24절부터 굉장히 조금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이 내용들은 아주 이 안에 그 풍성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서 제가 그거를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인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그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24절을 보시면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먼저 우리가 이런 그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마다 20살이 넘은 성인 남자들의 경우에 성전세라는 걸 냈습니다. 이 성전세로 반세겔이 정해져 있고요. 성전세는 이렇게 성전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진설병, 왜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한 주마다 이렇게 성전에 올리는 떡이 있잖아요. 그런 비용, 그다음에 이렇게 항상 드리는 소제의 비용, 그다음에 매일 드리는 상번제의 비용, 어떤 절기에 쓰는 여러 가지 물품, 이렇게 성전 예배에 관련된 그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내게 한 그 일종의 헌금이죠. 그걸 이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재정일치의 사회였으니까 출애굽기 30장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이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 이 성전세라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예배 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 예배비로서 이렇게 성인 20세 이상의 남자는 다 반세겔을 내게 했다, 이렇게 정한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반세겔의 비용이 얼마나 되냐면, 이게 아주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이게 보통 사람의 이틀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만약에 계산해 보면, 우리가 올해 최저임금이 8,590원이에요. 그럼 그걸로 하루 8시간 일해서 이틀간 일하면 13만 7,44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몫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세를 1년에 13만 7,400원 정도를 내게 하고요. 그거가 그러니까 작다면 작은 돈이고 크다면 큰 돈이겠죠. 그러니까 그 돈을 이제 내게 하는데, 이거는 그 내는 것을 여기서 반세겔이라고 부르는데, 이 반세겔은 세겔의 절반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반세겔은 그냥 고유명사로 반세겔이라고 합니다. 이 반세겔을 히브리 말로 쉐켈 하코데시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반이란 말이 없습니다. 히브리 말은. 하코데시는 여러분이 카도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교회 다니면서. 카도시는 히브리 말로 거룩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거룩한 세겔이라는 말로 쓰여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반세겔로 쓰여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세겔을 내게 돼 있고, 그거를 무게 단위로 10게라라는 무게로, 그러니까 6g 정도 되는 이 당시의 화폐의 무게, 그런 걸로 이제 내도록 정해져 있죠. 이건 굉장히 그 아주 오래된 전통의 그 헌금이고, 또 의무적인 헌금이고, 그러니까 자발적인 게 아니라 모든 남자들이 내야 되고, 이건 아주 강력한 그 강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난하다고 낼 수 없는 게 아니고, 수입이 전혀 없는 거린들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내도록 돼 있고요. 봐주지 않고요. 1년에 한 번 내는데 언제 내냐면 6월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돼 있잖아요. 6월절에. 그래서 6월절에 성전에 가려면 성전세를 내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6월절 한 달 전에 걷습니다. 그걸 아달월에 걷는다고 하고요.
아달월 15일부터 걷는데 이때가 부림절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아달월 15일이 이제 되게 우리로 치면 한 2월, 3월 그쯤 되거든요. 이때 이제 그 동네마다 이 성전세에 내는 상자가 이렇게 다 설치가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이렇게 성전세 반 세겔, 그러니까 이 6g짜리 거룩한 세겔을 내고요. 내면 영수증 같은 걸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냈냐 안 냈냐 확인 받을 수 있고요. 그 아달월 15일부터 냈는데 그때 미처 다 못 낸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성전 마당에 성전세를 내는 상자를 또 설치해 줍니다. 그래서 성전에 왔을 때 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한 달 정도 했는데 그거를 잘 안 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재촉을 해야 되니까 이때부터는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나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성전세 집행관을 임명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영수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없으면 그 자리에서 때립니다. 때려서 빼앗고, 그리고 그거를 내지 않으면 그 사람 집에 가서 물건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강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세를 낸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악덕 통치자가 낸 강한 그런 이렇게 그런 벌이 아니고요. 아무튼 이스라엘이 생겨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법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막 안 내려고 도망다니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고요. 대부분 다 잘 냈고, 그렇게 내서 이제 잘 성전이 유지가 되도록 했었습니다. 또 이게 반 세겔을 상자에 넣어낼 때 그 상자에 무슨 거스름돈 돌려주는 그런 기능이 없고 딱 그 정해진 금액을 내게 돼 있으니까, 이 혹시 이제 반 세겔을 못 가져온 사람들이나 더 큰 돈을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환전상들이 항상 그 옆에 붙어 있었고요. 그래서 환전 수수료도 24분의 1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치면 5,730원 정도로 환전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콜본이라고 부르는 용어가 따로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정교하고 또 잘 지키고 모든 사람들이 따라하는, 해야 되는, 그게 이 성전세의 관행입니다. 율법이죠. 근데 아마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는 아까 동네마다 상자를 설치해서 받게 했으니까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하시면서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이때 시기를 조금 놓쳤나 봐요. 그래서 이제 좀 다니시다가 가버나움, 여기 이제 예수님이 지금 머물고 계신 곳이고, 가버나움이 베드로가 사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이 성전세 집행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예수님 안 낸 것 같은데 성전세 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베드로한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서로 이제 잘 아는 관계였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한 게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진행하기 전에 이거를 하나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 반 세겔을 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게 약간 그 이상한 관습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반 세겔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이 세겔을, 그러니까 세겔이라고 하는 그냥 무게의 단위고 또 그게 화폐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지난 주일에는 어떤 그 화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주일에 얘기할 때는 데나리온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거는 로마에서 만드는 돈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성전에 내는 세겔은 두로에서 만드는 돈을 썼습니다. 그때 제가 데나리온이 로마 화폐고, 그다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화폐가 또 따로 있고, 근데 또 그 여러 가지 화폐 중에 세겔이라는 화폐가 또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세겔은 무게의 단위이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화폐의 단위이기도 한데요. 이 세겔을 두로에서 만든 거를 성전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데나리온 얘기할 때 데나리온을 성전세로 사용하는 게 율법적으로 옳으냐 옳지 않냐를 따지는 이유가, 그 안에 로마 황제의 그림이 있고 또 거기에 신속모독적인 내용들이 있고 그렇대서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성전세로 내는 세겔은 어떠냐? 이 세겔은 두로에서 만든 건데, 이 앞에 두로의 신 말가르트라는 두로의 신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얼굴보다 더 심각하죠. 근데 그 신이 이제 우리 로마 신화로 치면 헤라클레스 같은 신인데, 아무튼 그 신의 얼굴이 이 세겔에 새겨져 있고, 뒷면에 보면 독수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독수리는 여전히 신상이죠. 그러니까 우상으로서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겔은 율법적으로 옳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당시 제사장들이
성전세로 내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 율법에서는 출애굽기 30장에서는 성전세를 10개라, 그러니까 6g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6g이니까 그 당 이제 화폐라는 게 항상 시마다 달라지니까 그때 어떤 화폐를 정한 건 아니고 6g으로 정해줬는데, 그런데 이 성전세의 무게를 감당하는, 그러니까 그 무게에 알맞는 그 당시 화폐가 무엇이냐를 제사장들이 찾아보다가 마침 두로에서 만든 이 세겔이라는 화폐가, 세겔이라는 동전이 딱 6g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에서 만든 이 우상을 새긴, 그러니까 이 다른 신을 새긴 이 동전을 성전세로 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결정입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지난 주일에 얘기했을 때 데나리온이 율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와서 따져 물을 정도로 그런 분위기에서, 또 한편으로는 정작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은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내는 그 성전세,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제일 거룩해야 되는 성전세를 우상을 새긴 동전을 사용해서 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정해진 6g의 기준에 맞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6g이라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우상이 새겨진 동전이라는 성경에 어긋난 동전을 내게 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성경의 기준 중에 무게의 기준은 맞고 우상을 담은 기준은 틀린.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두 개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느 기준이 더 중요할까요? 6g 무게를 맞추는 기준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 성전에 내는 돈에 우상이 새겨져 있지 않아야 된다는 기준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어리석음, 이상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6g은 지키고 그 다음에 우상 새기는 건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교회의 결정, 이때 이제 유대교의 결정이 얼마나 엉망인가를 이런 사실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제 그 화폐가, 이런 화폐들은 특수성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마음을 먹으면 이렇게 성전세용으로 동전을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따로 이게 통용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따로 통용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두로에서 만든 그게 무게가 맞다는 이유로, 그게 우상 숭배적인 특징이 있지만 무시하고 그 편리함 때문에 이런 세겔 돈으로, 이방 돈으로 그냥 성전의 세금을 내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때의 상황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혼탁한 세대인지를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여기서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세금을 내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낸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만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사람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예수님이 갑자기 세상의 임금들이 관세나 국세, 그러니까 세금을 받는 것은 자기의 혈족, 그러니까 자기 왕가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국민들이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세요. 그러면서 26절에 베드로가 그렇죠, 타인이 그런 세금을 내죠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이제 나중에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될 베드로는 내지 않는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세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게 하시는데 그 성전세를 베드로 몫과 자기 몫을 두 개를 같이 내게 하셔서 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는 사실들을 그렇게 보여줘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성전세를 내왔네요. 내죠. 그렇게 하시고 내고, 여기서 이 말씀이 왜 성전세를 내가 면제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래도 낸다고 말하는 것,
이게 굉장히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되죠. 여러분,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아니 내면 내고 안 내면 안 내는 거지, 왜 세를 면하게 되리라 그런 권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굳이 내려고 하는 그런 이렇게 행동을 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에서 권리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믿지 않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나한테 당연한 권리인데, 다른 사람들이 내 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때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느냐, 예수님 이걸 가르치고 싶어 하세요. 여기서. 그리고 이게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일반적으로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내가 볼 땐 100번 내가 옳은데,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내 옳은 거를 안 받아들일 때, 그럴 때 굉장히 우리가 갈등을 하잖아요. 불편해하고, 또 그거를 어떨 때는 설득시키려고 하고, 싸우기도 하고, 끝까지 내가 옳음을 증명해내고 싶어 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어떤 결정을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를 면제받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세금을 내자, 이런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내자는 결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27절 상반절에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권리보다 더 중요한 가치, 그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권리를 행사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죄를 짓거나 넘어지게 되느냐, 이게 내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가르치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근데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할, 이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손해가 뒤따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가 막힌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그 성전세를 내면 그 성전세를 누가 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실 게, 여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자기 주머니를 뒤져서 성전세를 냈다면 이거는 양보고 그냥 희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야, 니들이 억울해도 다 희생해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약간 모질고 조금 우리가 듣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어, 안 되겠어, 나는 그렇게 손해보진,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 같은, 그리고 굉장히 우리 안에 어떤 그 자원이 풍성하거나 몇 개는 잃어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넉넉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걸 잘 견딜 만한 그런 성숙한 사람이나 이런 말씀을 받아들일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굉장히 흥미로운 행동을 합니다. 이 성전세를 예수님이 안 내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한테 가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그래 이게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이거 13만 7천 원 정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13만 7천 원이 없어가지고 13만 7천 원이 없어서 바다에 가서 고기를 낚으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물론 돈을 버시는 분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매일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후원으로 살아가셨겠지만, 그렇다고 13만 7천 원이 없어서, 그게 없으니까 바다에 가가지고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물고기를 낚아서 거기 입속에 들어있는 동전 꺼내가지고 준다, 아니에요.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권리를 양보할 때, 그럴 때 그것을
누가 채워주시느냐? 그거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성전세를 누가 내주느냐? 하나님이 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 양보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려고 해요. 이 굉장히 희한한 장면입니다. 내가 내지 않아도 되는 성전세를 이웃을 배려해서 내고자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이 낚시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물고기 얘기를 조금 하면, 이 물고기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무슨 우리 뭐 전설에 나오는 그런 물고기 같이 이렇게 어떻게 입에다가 그런 동전을, 여러분 이 동전이, 말씀드리지만 이 동전은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꺼내는 동전은 이렇게 반세겔 동전이 아니고 두 사람이 낼 만한 그 값어치가 있는 동전. 여기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말로 한 세겔로 번역해 있고 그리스 말로는 스타테라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테라는 그냥 또 하나 그냥 반세겔이라는 그 하나의 동전이 아니고 스타테라라고 하는 그 이만큼의 가치를 지닌 또 하나의 동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테라 그 동전 안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한 34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동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액 동전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물고 있는 이 물고기를 낚죠. 이 물고기는 왜 하필 그러고 있느냐? 이거는 또 이 갈릴리 호수에 사는 물고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물고기를,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런 물고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물고기 있으면 이미 멸종했겠죠. 사람들이 다 잡았을 테니까요. 근데 이 나라에 갈릴리 호수에 무시트라고 부르는 물고기가 한 마리 있어요. 이 물고기는 이렇게 우리나라로 치면 좀 큰 붕어 같은, 그러니까 한 40cm 정도 되고 무게가 한 1.5kg 되는 그런 생선인데, 이 무시트한테 아주 독특한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물고기들이 이제 수정을 해서 이제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이 무시트는 그 수정란을 자기 입에다가 품습니다. 그래서 입에다가 한 2-3주 정도 키우다가 그 새끼들이 이제 알에서 이렇게 부화하잖아요. 그러면 부화해서 입을 나가는데, 근데 새끼들이 조금 할 때 계속 자기 입에다 넣습니다.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입으로 이렇게 삼켜서 입안에 두고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버릇이 있는 생선이에요. 그래서 그게 자기한테 습관이 돼서 나중에 새끼들이 조금 크면 이제 다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고 나면 자기 입에 뭐 담을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새끼를 안 낳을 때는 뭘 하냐면 그 호수 바닥에 있는 반짝이는 거를 자기 입에 물고 다녀요. 새끼들을 못 물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가 뭘 물어요? 반지를 물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동전을 물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부들이 종종 이 무시트라는 생선을 잡으면 이 안에 동전도 있고 반지도 있고 같은 그런 보물도 발견하게 되는 그 생선이, 물고기가 여기서 나오는 물고기죠. 아무튼 그런 물고기가 이 갈릴리 바다에는 종종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잡아라 해서 잡아 보았더니, 이제 베드로도 그런 물고기 있는 걸 아니까 자기도 이제 예수님이 하는 대로 낚시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낚시는 이렇게 낚싯대 있고 줄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꼬쟁이 같은 거를 이렇게 그냥 던져서 이렇게 끌고 나오는 그런 한 마리 잡는 도구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던져서 이렇게 생선을 잡아 보았더니 역시나 그 안에 이 스타테라가 있어서 그거를 하나 꺼내서 그걸로 이제 이 두 사람 몫의 성전세를 내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하나님의 것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마땅히 누릴 권리들을 포기하고, 또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 권리인데 그것을 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끝까지 차지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양보하고 물러설 때, 그럴 때 우리의 손해로 보이는 것,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이 마태복음 17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저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태복음 17장이 물고기 성전세는 굉장히 희한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는 장면들이고, 그러니까 뭐 돈이 없어서 예수님이 뭐 이렇게 물에서 무슨 동전 주워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장면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특징 같은 걸 하나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겨우 한 세계를 주시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제 물고기를 이왕 잡았잖아요. 그럼 잡았는데 그 입속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은 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그런 게 있으면 그거 팔아가지고 34만 원? 그거는 성전세를 내고 두 사람 몫을, 그 나머지로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또 뭐 이렇게 필요한 물건도 사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주시긴 하시는데 왜 딱 한 세겔만큼만 주시는가?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공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일용할 양식 풍성한 공급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생각할 때 내가 무슨 큰 부자가 돼야 되고 당장 쓰지도 않을 것들을 여기저기 쟁여놓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성경은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욕심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고 할 때 그 복이라고 하는 게 당장 필요 없는 것들을 쌓아두는 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루하루 필요한 만큼을 주는 것을 복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 주고 사라져버리는 분이세요? 아니면 항상 우리 곁에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마술램프의 지니 같은 경우에 마술램프의 지니가 우리 앞에 나타나면 우리가 일생의 큰 복을 비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니는 그 소원을 한 번 들어주고 어디론가 가버릴 거잖아요. 우리는 다시 지니를 또 만날 수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원 빌기를 할 때에는 내 인생을 바꿀 만한 큰 행운을 빌어요. 근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항상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은 일용할 양식밖에 없어요. 늘 곁에 있기 때문에 많이 줄 필요도 없고, 많이 줘봐서 괜히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성경의 공급하심은 그때그때의 필요함.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훈련시켜서 찔끔찔끔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성경의 믿음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신뢰와 만족의 관계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고기 입을 열었을 때도 무엇만큼만 동전을 찾아요? 딱 두 사람 목만 찾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기에 충분하죠.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그때에도 그들에게 주시리라는 그런 신앙의 약속 같은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장면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장면이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제 제가 아까 좀 포괄적으로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우리도 뭐 성전세 같은 걸 지금 내진 않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성전세는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내는 돈이겠죠. 그런데 성전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주후 70년에 무너졌습니다. 마태복음서 쓸 때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한테는 이미 성전이 없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그런데 이때 진짜 이상한 일이 하나 더 벌어졌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이 로마에 주피터 신전을 건축을 합니다. 근데 주피터 신전을 건축하느라고 돈이 많이 드니까 유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유대인들이 성전세라는 걸 계속 내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엉뚱하게 유대인들한테 주피터 신전 지어야 되니까 성전세를 내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속상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무너져서 더 이상 우리 성전이 없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슬픈 일인데, 아니 이방 신전을 짓느라고 우리한테 성전세를 내라고 하느냐.
그래서 격렬하게 저항했죠. 마태복음서 읽던 신앙 공동체가 그 당시에 읽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거 읽을 때 그래, 예수님 시대, 그러니까 이 얘기 나오는 예수님 시대는 성전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이렇게 내실 수도 있는 얘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성전도 없고, 우리가 이런 성전세를 내면 그거 우상 신전 세우는 세금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안 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그게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대로 성전세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유대인들은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정책에 반한다, 이런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냈습니다. 그게 굉장히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예수님과 이 사건을 생각하는 거죠. 또 바울도 이 주제를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자기들이 옳다고 믿는 어떤 신념들을 굉장히 고집스럽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4장 16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음식의 정결례를 고집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움이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온 배경이 오늘 이 장면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들이나 후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자기들의 삶에 적용했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내가 믿을 때에는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옳은데,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당연한 것들을 복음을 위해 포기해야 된다면, 그러면 기꺼이 손해보겠다, 양보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들이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의 부흥이라는 열매를 가져왔고, 또 복음의 확장이라는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빈털터리가 됐다든가 완전히 늘 손해보면서 살았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 이상한 도움, 물고기 입에서 한 세계를 건지는 것 같은 그런 채우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고 증거하며 살았던 게 오늘의 말씀인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의 말씀처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 오늘 말씀에 대한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말씀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드렸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얘기를 두 번째 의미가 여기 24절 이하에 있다고 했었는데, 이게 어떤 것일까요?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혹은 사회에서 혹은 교회에서 마땅한 권리가 있겠지만, 그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라면, 혹은 어떤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양보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